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부족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정영훈 목사님, 그냥 봐도 멋지신데 그 정영훈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일,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일을 어떻게 할지를 많이 생각하시다가 저희 학교 선택하셔서 미국 신학교에서 또 저희 프로그램은 또 한국 목사님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를 결정하시고 오셔서 저희 잘 지내고 계신데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 꼭 제가 보내주셔서 이제 같이 교회에서 함께 보내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보내주셔서 저희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좋고 또 목사님 저희랑 지내시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니까 공부하셔서 여기서 귀한 목회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잘 모르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됐는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러주실 때마다 제가 가지는 마음의 태도는 부르시면 보내시면 또 같이 나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믿음으로 서건합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또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저희의 심령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울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 되신 분이 나 누구 만나요? 나 누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할 때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저를 소개해 주실 때도 웰커밍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에게 또는 내 스스로를 처음 표현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탁구대회에 가서 1등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른 분에게 제가 소개할 때 뭐부터 소개하겠어요?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탁구대회에 나가서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탁구대회에 나가서 1등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부터 봐요? 팔뚝부터 봅니다. 이거 좀 되면 여기도 좀 여기도 만져보고 어떻게 그렇게 되든지 그 다음부터 얘기가 어디를 가냐면 탁구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학기 초에 그 물어보는 거 있죠. 가정환경 조사서 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뭐 하시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3학년 밑에쯤이었을 거예요. 갔는데 그거를 안 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불렀어요. 선생님 책상에 앉아서 얘한테 물어보면서 하십니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때 기준으로 하면 농업, 공업, 상업 어느 거야?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이 가정을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였거든요. 농업, 공업, 상업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일하는 게 화장터에서 일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화장터에서 일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뭐 서비스업인가? 이렇게 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태우면요, 이렇게 꺼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기사신가 보다. 이제 뭐 기술직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걸 꺼내면요 뼈를 모아서요 빠요. 그 아이가 그랬어요. 빠요. 그 빻는 일을 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농업인가요? 공업인가요? 상업인가요? 예.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표현하십니까? 처음 만난 분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소개하기 좋게 많은 분들이 뭐까지 갖고 다니냐면 이렇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함을 꺼내죠. 명함 꺼냅니다. 전 명함 꺼내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아버지 따라 이제 큰 모임에 가면 처음 인사하는 분들만 전부 명함을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또 한국식으로 이렇게 받죠.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뭐 전도사가 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명함 받고 저보고 뭐 없냐고 그러시면 전도사는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도사는 입으로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 무슨 일을 하는가 말고 또 한 가지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로 소개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 엄마예요. 제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줄줄이 나가죠. 지금은 동부에 가 있고 서부에 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여기 구역장이라고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인데 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가 설명이 돼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겠구나. 어떻게 하시겠구나. 근데 이렇게 소개하는 분 주로 여자분들이 잘 하세요. 지혜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사람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좀 뭘 가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 가졌다고 잘 삽니까? 그건 잘 몰라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좋은 엄마가 되고요. 좋은 자녀가 되고요.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좋은 모임에 소속되어 있고요. 힘들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소개해요. 학교에서 이제 입학원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박사과정에 오기 위해서 입학원서를 받는데 보통 입학원서는 한 10장이면 됩니다. 10장이면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이분은 입학원서를 냈는데 이만큼을 내셨어요. 정말로 이만큼을. 뭐냐니 딱 여는데 이제 지원서 그 다음 장 가족 사진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남편이고 이분이 아내고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아이부터 가요. 이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이 아이가 뭐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뭘 하고 누구 소개는 안 해요? 나중에 남편은 그냥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찍은 사진 또 어디에 속한 거 뭐 그거 줄줄이 하는 거. 이건 누구랑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내가 어디 갔을 때 누구 어떤 회장님하고 찍은 사진이고 이만큼을 했어요. 이만큼을. 이분은 뭐가 중요한 분이세요? 관계가 중요한 분. 나는 누구랑 어떻게 지낸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뭘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지낸다고 소개하실 거예요. 왜 소개하는 일이 중요하냐면요. 나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를 소개할 때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잖아요. 또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리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지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공항에서 줄 쓸 때 시민권자 쓰는 줄이 있고 그냥 나머지 쓰는 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소개하고 내가 어떤 신분이다를 밝힘에 따라 줄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9시부터 5시까지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로 또 같아요. 내 가족이 어떻다?
친구가 어떻다. 아, 그래요. 제가 중요한 게 뭐고 이렇게 사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니까 소개하는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소개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지낸다고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소개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 가서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어요. 전문용어로 가불이라고 그러죠. 땡겨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멀리 가서, 멀리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랑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멀리 가서 살았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하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망했고요.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거를 먹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나서 생각이 돌아왔어요. 누구 생각이요? 아버지 생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또 어떻게 해요? 아들로 받아들여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스스로를 소개하는 법, 그리고 그 소개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세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소개할 때 여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소개할 때 미국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 다 알아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어떤 사람과 지낸다는 관계도 소개하고 빠지지 않고 소개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탕자가 자기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소개하겠어요? 저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분의 아들입니다. 여자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저분의 딸입니다. 왜요? 아들이잖아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처음 하실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처럼 설교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설교 듣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탕자가 있고 또 다른 아들도 있고 아버지가 기다려주는 것도 있고, 자, 이게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자, 거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어떤 아들이라도, 탕자라도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이고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면 왜 제사를 나눠줘요? 아버지가 아들이 안 되면 왜 힘들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고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알아듣는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설명할 때, 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아, 아들 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어떤 아들일까? 그렇게 하면서 들었겠죠. 나는 아들 넘버 원, 나는 아들 넘버 투, 그래도 탕자만큼은 아니니까 아들 1.5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제가 아이들을 가져갑니다. 내가 어디서 운전을 하든 제 운전면허증을 꺼내죠.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일리노이 운전면허증이 써있죠. 제가 인디아나 가서 운전을 하든 제가 오하이오 가서 운전하든 저는 어디 사람이에요? 일리노이 사람이에요. 안 변해요. 아들 넘버 원이든 아들 넘버 투든 아니면 그 중간이든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사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은 누가복음 15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잃어버린 시리즈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3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섰어요. 왜 찾았어요? 목자니까 찾은 거예요.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왜 찾았어요? 그 동전이 소중한 주인이니까 찾았어요.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아, 내가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찾겠구나. 내가 없어져도 예수님 나를 찾아다가 그걸 가지고 쓰시겠구나. 내가 아들 넘버 원이든 투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알아듣지 않았겠어요? 목자도 감사하고 주인도 감사한데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들 넘버 원이든 투든 내가 아버지 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기르실 때 유치원 데리고 가보셨죠? 유치원 활동의 꽃은 1년에 한 2번씩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실은 부모님들이 거기 다 와서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발표할 때 별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들어가는데 뭐 몇 분, 나가는데 몇 분,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우는 애, 뭐 딴 데 쳐다보는 애 많아요. 그런데 졸고 있다가 딴 데 쳐다보다가 누가 나오면 눈을 번쩍 떠요? 내 자식이 나오면 눈을 번쩍 떠요. 그리고 가만히 있나요? 요새는 전부 다 기사죠. 전부 다 사진 기사예요. 전부 하나 들고 이렇게 나와서 찍어요. 한 사람이 옆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지면 안 되죠. 우리 애가 저기 있는데 더 한 발 나가요. 더 한 발 나가서 이 앞에 부모들이 꽉 차요. 앞에 차서 비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봤어요. 이렇게 누워서 찍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기 있으니까 누워서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필름 보면 누구만 나와요? 아이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필름에는 자기 아이만 나와요. 누워서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해보셔서 아시죠? 그거 집에 가서 다시 보나요? 잘 안 봐요. 그런데 왜요? 우리 아이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뭘 살펴봐요? 이 많은 관중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딱 나왔을 때 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일어나야 돼요. 저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빠 엄마가 있어야 돼요. 누워서 막 찍는 사람 중에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그런 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앞에 서면 누워서
필름 만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면 독생자를 보내실 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면, 우리가 딸이면 십자가를 지실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만 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랑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고 드라크마고 그리고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훌륭해서가 아니고,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몇 마리를 놔두고 갔어요? 99마리를 두고 누구 생각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생각해요. 우리 같으면 갈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산수 잘한다고요. 그러면 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거기 누가 와서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설교, 잃어버린 양 설교를 할 때 누가 와서 듣고 있었을까요? 거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랬어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어떤 부류요? 세리와 죄인이 있었어요. 또 누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는 죄인이라서 세리라서 교회도 못 오던 사람이에요. 감히 교회 뜰을 밟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교회 맨 앞줄에 앉기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양 얘기할 때 99마리 그리고 한 마리 얘기할 때요.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같이 앉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쪽은 죄인과 세리,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 죄송합니다. 이게 뭐 바뀌어도 되고요. 이쪽이 죄인과 세리.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라는 게 생겼을 때요. 100년도 넘었죠. 생겼을 때 그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짓고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가운데 이 커튼이 있었어요. 가운데 커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도 달라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저쪽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러면 누구만 다 볼 수 있냐면 앞에 계신 목사님만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볼 수 있고 또 목사님은 또 다 양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는 못 봐요? 서로는 못 봐요. 이 커튼을 누구를 나눠놓기 위해서 있었을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7살이 넘으면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복음을 들었다고 그게 바뀌나요? 천천히 바뀌지.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쳐다보면 안 되니까 가운데 커튼을 두고 문도 따로 이게 간 거예요.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요. 죄인하고 세리가요 한쪽에 앉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쪽에 앉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그쪽 보고 그랬을 거예요. 99마리가 있고 죄인 보고는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쪽을 넘어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오늘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또 찾아낸즉 아니요. 여기 아니고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원래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양을 어깨에 메는 게 맞습니까? 양은 원래 어깨에 메는 게 아니죠. 저 같으면 어렵게 찾았다. 겨우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렇게 가르쳐야죠. 또 나가기만 해봐. 그리고 때리면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지나가다 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고 싶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쪽에 앉은 분은 감동이 없어. 근데 어느 쪽만 감동이 있었겠어요? 죄인이고 세리고 평소 때 우리는 교회당도 못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내는 헌금은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그런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세리인데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해서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저 주시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얻는다 그러지 않고 은혜는 차지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받는다 그러죠.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9개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요. 찾아낸즉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동전을 하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즐길 때 동양 사람들은 꼭 뭐가 있어요? 그냥 즐기나요? 먹어야죠. 동전이 얼마나 귀한 동전이길래 하나 찾았다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되면 언제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센 이야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번째 이야기가. 주인공이 탕자예요. 자기도 알아요.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디서 아멘 했을까요? 죄인하고 세리 파트에서 아멘 나왔을 거예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20절이 돌아가요. 아버지 또 받아줘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님께 소중한 양이 되었나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는 드라크마가 됐습니까? 어쩌다가 자기 생명하고도 바꾼다는 그런 자식이 되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목자 되셨고 하나님이 먼저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 되셨어요. 하고 받은 게 아니고 하고 받는 건 상. 열심히 뭘 해서 얻는 건 대가. 거저 받는 건 은혜. 자격이 있어서 자격 없어도 받는 건 은혜. 내 양이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내 동전이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기다리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무슨 이렇게 큰 일을 벌으시냐고요. 내가 뭔데? 내가 주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고요. 내가 잔치 벌일 만큼 중요한 동전이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가 아는 대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다. 두 번째는 어쩌다가 이게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됐다.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컴퓨터를 공부한 젊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뭐만 기다리냐면 명절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자기네 집 컴퓨터를 다 갖고 와요. 할머니 집으로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먹었는데 이거 이 아이한테 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1, 2학년짜리가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잘 되면 되는데 잘 안 되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못하냐고. 명무대 공대 다니는 녀석이 그것도 못하냐고. 이게 컴퓨터 한 대 다루다가 두 대 다루다가 한 세 대쯤 가면 이 아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못하냐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AC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플러그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키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플러그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이 아이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에게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 공대 그것도 컴퓨터를 공부하는 아이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은혜로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아침에 눈을 뜹니까? 왜 저녁까지 피곤하게 일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그리고 은혜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답게 살 때 주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주인도 기쁘고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우리가 99마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99마리처럼 주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가슴이 뛰냐면요. 언제 보람이 있냐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가슴이 뛰고 보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때는 성공이고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저녁에 일찍 가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주일을 기억하고 새벽을 기억하고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되잖아요. 왜 우리가 언제 정말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컴퓨터 고칠 수 있는 공대생이구나처럼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들처럼 살아갈 때는 거예요. 탕자도 괜찮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따라갈 때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아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누구를 따라 살 수 있어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하려고 애씁니까? 왜냐하면 이거 해서 잘 받고 상 받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서 하려고 애쓰면서 하는 거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은혜지 이렇게 살면 몸으로 말로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만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전도지와 선교지가 어디 있어요? 왜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패도 할 만하고요, 비난도 할 만하고요, 희생도 할 만하고요, 져주는 일도 할 만하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편찮은 분도 계실 거고요, 뭐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좋은데 또 돌아가면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요, 기운이 점점 빠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한 마리 같을 때라도 찾으신 그분이 내 목자십니다. 내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은 것 같아도 나를 찾아서 채워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들 중에 탕자처럼 아들도 아니야, 나는 아들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바빠도 내가 탕자처럼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고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데가 우리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은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하면 혹시 써본 기억은 나십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유 그런 걸 썼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가 젊었던 어느 순간에 그게 막 되던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구구절절이 그 다음에 러브레터의 내용은 뭐 있어요? 하나도 별거 없어요. 그 두 사람만 주고받는 사랑 이야기예요. 지금은 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그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때는 그거를 하고 싶고 그렇게 표현해야 됐어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내신 러브레터예요. 내가 네 목자다. 99을 두고 하나 찾아서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울 정도다. 내가 네 주인이다. 너 없으면 일 못해. 널 데려다가 일해야 되겠어. 그리고 채워야 되는 주인이다. 내가 아버지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가 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보낸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소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탕자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라고 다시 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외롭고 힘들고 안타까운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 붙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